고린도후서 9장 12절로 15절 함께 읽으십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도미노 현상이라는 걸 아시죠? 하나가 자빠져서 쭉 세워놓으면 하나가 자빠지면 여덟이 쭉 자빠지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곳에서의 일어난 일이나 말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도미노 효과가 있고요. 원망도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원망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얘기냐 하면 구약의 민수기 14장 때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그곳에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거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10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그리고 모세 너만 살려서 모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그의 후손들에게 모세는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사건을 놓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도 말고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심리가 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계절이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전에 모세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링컨이 이 추수감사제를 제정할 때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플리무스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인디안들과 함께 첫 열매 수확 거둬가지고 감사드린 것도 그들이 거진 반 이상 죽었죠. 90명 중에 40몇 명이 죽고 50몇 명 겨우 살아서 지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극한 상황 아니지요. 남북전쟁 중도 아니고 우리가 그 조그만 배 타고 와가지고 반 이상 죽고 가난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상태 아니거든요. 플리무스에 상륙했다는 건 보스턴 쪽인데요. 11월이면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부에 가보십시오. 엄청 춥습니다. 더구나 보스턴은 매사추세츠는 북쪽입니다. 뉴욕보다도 더 위에요. 뉴욕만 해도 추운데요. 그때 그 추울 때 이 사람들은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의 도미노 효과를 이루는 추수감사절이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사실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혹은 이 어려운 데 있는 그런 선교지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LA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끝머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오늘 세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담 바울이 첫째 감사한 거는 너희들의 봉사의 직무가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봉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에 그 교회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도미노 효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요, 부족한 중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헌금을 더 많이 했다. 그런 기록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이 부족한 중에도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14절에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성도들의 봉사의 직분으로 인해서 그들이 충성되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잘 할 수 있나요? 헌신적으로 할 수 있나요? 희생하면서 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한 은혜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상급하고 다릅니다. 상급은 내가 잘해서 뜀뛰기를 잘해서 1등 했으면 상급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미인대에 나가서 잘 갖고서 대답도 잘하고 하면 내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이지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그런 기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매를 들고 때려야 되는데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귀한 것으로 준다는 뜻이죠.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종과 같은 자들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의인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지극한 은혜라고 그래요. 이 지극한이라는 말이 원어를 따져봤더니 surpassing, 영어로는 surpassing인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초월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면 됐을까 했을 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여기냐 했을 때 최고라고 한 그 한계점보다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surpassing,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히 봉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 생명의 삶에 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는데 식당에 갔는데 지체장애자, 그러니까 이 정신 장애자지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그런 불편한 사람인데 웨이트레스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배나 더 힘들죠. 땀을 뻘뻘 흘리죠. 얼굴도 빨갛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운데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좀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불편한데 어려서부터 내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희생적으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이제 내가 컸으니까 비록 몸이 불편하고 지능은 떨어져도 이런 웨이트레스 일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모으면 엄마를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너가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땀이 나고 힘들고 좌절이 될 때가 있지만 어머니가 여지껏 나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대가로 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쓴 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체 부자유한 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그렇게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극한 은혜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말은 성령의 은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얘기하면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 소망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강 주셨죠. 미국 땅에서 살게 해주시죠. 자녀 주셨죠. 남편과 아내 주셨죠. 부모님 주셨죠.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주셨죠. 좋은 차도 주셨죠. 집도 있지요. 입을 옷도 있죠. 먹을 양식 있죠. 정말 요즘은 진짜 저는 그래요. 먹을 양식, 거할 집, 입을 옷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주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당신 선물 뭐 받았어 하나님께? 그러면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선물 받으면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보석 같은 거 받으면 그걸 또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고 귀에 걸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옷도 그렇고요. 이건 남편이 해줬어.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 주셨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로 describe 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묘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다.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 있는 선물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선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정말 참 10몇 년 만에 이걸 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정말 결정을 하고 이걸 한 것입니다. 근데 하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실물 효과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뭐 정신으로 하면 됐지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단 말 안 하는 것입니다. 표현 안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좀 부둥켜 안아도 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다 이거 안 해도 다 알아. 우리 다 하나님께 감사해. 아니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감사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차려놓은 걸 봄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많이 주셨구나. 우리 장로님 막 여전도에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쌀도 있고요. 여기 뭐 채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뭐 이거 고구마죠. 고구마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쌀도 있고 뭐 이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갖다 놓기 시작하면 아마 이 큰 예배당이 꽉 차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갖다 놓은 거죠. 상징적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지극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정말 충성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전도사님과 함께 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한 말씀 중에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성령님의 불로 다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새겨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봉사의 직무를 충성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이웃 교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이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